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 때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크기에만 순종을 합니다. 하긴 그거라도 잘하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고비라면, 두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7월 4일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5월, 6월 2달 동안 수술 받기 전 그리고 수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위해 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폐를 잘라내야 되니까 폐활량도 늘려야 하겠고, 수술하고 나면 예전만큼 운동을 하거나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과 수술 후를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우린 조정이라고 합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수술과 수술 이후에 있을 일에 위해서 몸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려면 제가 시간과 또는 먹는 것과 생활 습관 등을 많이 바꿔야만 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수술을 받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수술 이후에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 순종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정하지 않고 우린 순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 몸을 잘 만들지 않고 성공적인 수술을 기대할 수 없고, 수술 이후에 건강을 보장할 수 없듯이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삶을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이죠. 한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에 과연 경기에 뛸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이게 회복이죠. 운동선수들은 필드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필드에서 성공을 원하면 필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 상태를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앞두고 자기 몸을 그 경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죠. 운동선수가 본 경기에 앞서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본 경기에 맞춰 조정하지 않고는 필드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본 게임 이전에 중요한 어떤 일을 실제로 하기 전에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묵상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저를 훈련했던 선배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철저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도 그는 자기가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새 부대끼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알람을 맞춰 놓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녁부터 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서 새벽같이 움직여도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원하는 사람이 새벽 1시에 잠을 들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밤에 폭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이 알람도 맞추지 않고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정이 우리가 참된 순종에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하고, 조정을 성공하면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죠. 삶을 조정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진실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내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평상시들의 삶을 영위하거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는 없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고, 이제 종식이라기보다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 됐죠.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이 코로나는 인류 문명을 3년 이상 앞당겼다, 빨리 당겼다, 그리고 혹은 10년 이상을 앞당겼다. 문명이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변화에 참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은 도산하거나 파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했거나 오래전부터 기초가 탄탄했던 기업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상치 못했던 이 급격한 변화를 맞았을 때 교회가 직격탄을 받았죠. 우선 신앙의 가치의 혼란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하느냐 아니면 집에 있어도 되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통성기도만이 기도인가, 침묵기는 기도가 아닌가, 교회 예배는 무엇인가, 많은 고민과 또는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세상에 있고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이 급변한 세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급변했고 급히 변했고 교회 또한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천천히 유턴했다면 급격하게 유턴하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조정,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진실 하나는 평범한데요, 우리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노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였죠. 이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평상시의 삶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따른데야만 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봅시다. 하루 24시간의 일정 중에 반드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내야만 했던 거죠. 평소에 없던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밥을 먹고 일터로 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도 먹고 귀가해서 이게 일상이었죠. 갑자기 끼어들어온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
그것이 120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규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형식과 내용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평상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표, 일정, 타임테이블에 방주를 작업하는 일, 그와 관련된 재료를 준비하거나 그것을 또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끼워 넣어야만 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일상 중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자신의 일상을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맞춰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함께 죽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가족도 죽었겠죠. 그리고 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쩌면 무산됐거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의 시간과 계획, 경험과 힘, 재산과 관계 등을 조정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성경에 의하면 이런 믿음의 갈등에 섰을 때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조정과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위대한 결심 그리고 조정이 가족의 구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은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인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노아의 조정의 성공은 순종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나 또는 하란 땅에 계속 머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셔야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아버지의 어떤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하란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없이 그가 가장이 되어서 조카와 함께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과 분리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장례 치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했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 아마 정착지였던 중간 정착지, 그러니까 이제 머무는 곳이었겠지만 그곳이 하란 땅이었는데 하란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의 후손이 누릴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그가 그의 삶을 조정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었죠. 선지자 아모스는
양을 치거나 혹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사는 동시에 선지자의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견, 그러니까 민족주의죠. 국수주의, 민족주의인데요. 이런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편견을 고집하면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나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 종교 배경으로 인해서 형성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혹은 가치관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단단해서 이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데요. 이런 편견 또는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계속하면서 결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었겠죠. 마태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마침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일대기를 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의 삶, 부와 권력이 함께 주어질 수 있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비천한다는 말을 듣겠지만 부와 권력을 버리지 않고는 그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획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획기적인 혹은 급진적인 이러한 조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조정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던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바람을 비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던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은 다른 종교와 아주 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자기 변화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멘. 사실 이런 획기적인 조정이나 급진적인 변화나 조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미리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죠.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기로 하신 것,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실행을 옮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셨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취하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기를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과정,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일들, 신이 인간이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주셨던 급진적이고 그리고 아주 과격한 자격한 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 구원의 대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상태를 조정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이가 가난한 이가 되셨다.
부요하신 이가 가난한 이가 되었다.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께서 모든 것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업, 이것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드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믿음의 갈등을 겪은 후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그 중간에 조정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만 제대로 되면 순종은 또한 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획기적인 조정을 했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엘리사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습니다. 24마리인 것이죠.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습니다. 소 2마리에 아마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을 수도 있죠.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지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를 교체할 때 특히 이제 목회자가 은퇴하고 후임이 오게 되면 이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스토를 벗어서 건네줍니다. 혹은 총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 신임 총회장에게 자신의 의사복을 넘기기 전에 중요한 것은 스토를 벗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고 나는 짐을 벗었으니 짐 당신이 지시오 하는 행위이지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대로 엘리사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방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자,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가족과에게 인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잊지는 말아라. 엘리사가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와서 잡습니다. 쟁기와 기구로 불을 태웁니다. 쟁기와 기구니까 이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이 그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기구들을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습니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떠나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의 오른팔이 됐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기도 한데요.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건너온 다리를 불태운다는 얘기는요, 뒤로 갈 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게 조정이에요. 우리는 다리를 건너와서 혹시 또 건널지 모르니 그 다리를 남겨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하고 다리를 남겨둡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농기구를 불태우고 24마리의 소도 버리고 자기가 끌었던 그 소는 잡아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필요한 조정을 했을 때 순종의 단계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는 미라클 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위해서 그가 했던 조정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이 조정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밤에 일찍 자라. 그리고 밤에 먹지 마라. 음식을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알람을 맞춰놔라. 이런 2중 3중에 무엇인가를 대비해 놔야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런 조정도 없이 아침에 일어날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나친 호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건 만용이죠.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쉬운 결정은 없습니다. 또 쉬운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모든 종류의 조정인 것이죠. 아까 노아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있던 곳 또는 일상,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살았던 일상의 삶의 생활 스케줄, 타임테이블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인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업무량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내가 먹는 음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 또 자신의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정을 우리는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건 자신의 편견을 조정하는 것일 것 같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에 대한 적개심, 민족주의적 발상, 이 편견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듯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었죠. 그리고 불결한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모든 걸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적 또는 민족적 편견을 철저히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베드로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안에 형성되었던 종교적인 편견,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편견, 또 자신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급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또 그의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결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유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곳곳에 전파됐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생겼던 문제, 과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결정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이제 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 결론을 도출해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때, 경험을 토대로 말할 때 그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받았던 그대로를 이방인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종교적 편견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게 철옹성 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세계관과 편견과 가치관은요, 철옹성 같아서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요, 자신의 종교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또 우리의 교회의 전통을 절대화해서 성경의 가치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이거 부서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예수 믿기 전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어쨌든 모태신앙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성장기에 학교에서 철저히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속화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노미 현상이 옵니다.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관에 혼돈이 오는 것이죠. 세계관에 혼돈이 옵니다.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동시에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편견 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점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의 식습관,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싹 바꿔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게 병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잔뜩 먹고 또 후회합니다. 아침이 되면 후회하고 저녁이 되면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퇴로를 열어놓습니다. 아니면 말고 돌아갈 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실 때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일이 없고 해본 일이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이 시대가 급변했죠.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2번 변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3번, 4번 이상 변한 것 같아요.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 전략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할 것인가, 우리 사명을 위한 변화가,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 3년이 걸린 겁니다.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초기부터 해서 이제는 모든 학계에서, 모든 일반 사회에서 대략 정리가 된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순종해야 하고요,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삶을 조정하십시오.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도 있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는 초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중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우리가 있던 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조정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